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출근 제자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근 제자 여러분,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을 소중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정과 일터에서 계속 느껴지고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어찌 이렇게 사랑하시고 소중히 대하시는지요. 그 하나님을 오늘도 깊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이 중 31절에서 32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님은 씨 뿌리는 세 번째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겨자씨를 주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겨자씨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매우 작습니다. 큰 먼지 정도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작은 겨자씨 한 알과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하고 계십니다. 이 씨는 심기면 모든 풀보다 커지죠. 이 풀이라는 단어를 번역하면 관목이나 채소 정도로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겨자씨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생각한다면 겨자씨는 너무 박한 표현이 아닐까요? 적어도 헐몬상 같은 웅장함을 말씀한다든지 갈릴리 호수로 비유해야 듣는 사람도 좀 감명을 받을 텐데요. 예수님은 바람에도 날릴 정도로 작은 겨자씨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하고 계십니다. 이는 분명한 의도가 있으시겠죠? 지난번 나눔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의 마음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이죠. 그럼 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질서 때문입니다. 먼저 마음은 사람의 모든 원천이 있는 곳입니다. 이 마음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다스림은 자연, 곧 피조 세계로 이어집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모습을 떠올리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었습니다. 미국의 신학자 R.C. 스프롤은 아담의 영광을 다음처럼 묘사합니다. 피조물은 아담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과 혼돈할 정도였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그 나라의 통치를 이런 질서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신의 형상과 모양인 사람을 통해 피조 세계를 대리 통치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당연히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자, 여기까지 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마음에 시작되는지 좀 이해가 되셨나요? 우리 마음에서 피조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 나라는 완성되지요.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인 제자들의 일면은 어땠나요? 어부들이 주축이었습니다. 세리도 있었습니다. 세리를 혐오하는 열심당원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세월의 바람에 날아갈 것 같은 약해 보이는 겨자씨 같았습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이들에게 다른 비전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통해 온 세상이 덮이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셨습니다. 이 목표를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이후 제자들은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일은 위대했지만 거대한 세상을 생각하면 그들도 겨자씨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출근 제자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까요? 우리는 오늘도 출근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생각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바쁩니다. 이 사회의 틀이 우리를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옥죄는 느낌마저 듭니다. 주님의 일은커녕 일터의 업무도 벅찬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우리가 세상을 뒤덮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터는 에덴 동산과 같습니다. 꼭 전도를 하고 신우회를 조직하는 일만이 하나님 나라 사역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 자체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 말은 신앙은 버리고 세속적인 삶을 살아라 라는 말이 아닌 것을 알고 있으시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일터에 임하는지가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업무를 먼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맡겨주신 임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담이 이름 짓는 것은 신앙적인 모습이라기보다는 일상에 가깝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을 경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일터에 임함으로 일터에 하나님의 다스림은 시작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인간관계를 맺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일터에서 자라갑니다. 이것이 이 땅의 우리의 미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일터는 겨자씨가 자라는 땅입니다. 물론 이렇게 한다고 당장에 회사 전체가 회심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 지금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혹시 모소 대나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이것의 특징은 4년을 갖고도 3cm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지요. 하지만 5년이 되면 6주 만에 15m가 자라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5년 동안 땅 밑에서 계속 뿌리를 뻗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후죽순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죠. 그럼 미물인 모소 대나무도 생명의 폭발력을 가지고 땅속에서 뻗어가는데 하물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일터 이면에, 우리 영혼의 이면에, 인간관계의 이면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확장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 무기력감을 떨쳐내고 우리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우리를 소중히 여겨주시며 일터의 고단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일터에서 감당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 속의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사용하는 행복한 출근 제자들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의 일터를 위한 묵상 질문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 현장이 될 수 있을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겨자씨 같은 인생을 위대하고 소중히 다루시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오늘과 이후에도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